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며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의 거룩하심을 묵상하며 오늘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을 십자가의 보혈로 지켜주심 감사드리며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위가 주님을 향한 예배자의 삶으로 합당하지 못한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일에는 선한 성도처럼 세상의 삶은 불신자처럼 살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불신앙을 용서하옵소서. 욕심대로 구하는 저희의 기도는 많았지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는 지극히 적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고통으로 힘들어 아래에 있는 기도는 많았었지만 은혜와 사랑의 감사 기도는 적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후회스러움 중에서도 범사에 감사하신 말씀대로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주님께 예배하는 삶이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행에 휩쓸리지 말고 믿음의 정도를 걷게 하시고 주 안에서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동안 교회를 다녀간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은 믿지 않아도 삶의 한순간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를 믿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외치는 자마다 복음의 비전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계속적인 부흥과 성장으로 발전하는 이 모퉁이들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과 물질을 주시고 더욱 큰 믿음 주셔서 주의 일을 동참할 기쁨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하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부드러운 손길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이 시간 고개 숙인 성도들 위해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수능을 준비한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올 한 해 코로나로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또 학업을 충실히 잘 감당하여서 또 열심히 공부한 만큼 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늘 하나님이 간섭하신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 주님의 이름으로 전국 방방곡곡 전 세계 각지에 나가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크신 팔과 피 묻은 옷자락에 흐르는 능력을 붙잡고 새 힘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의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목사님, 전사님에게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통솔과 리더십을 주셔서 유다의 선한 왕으로 손꼽히는 여호사밧과 같이 성도들을 잘 보살피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사명 잘 감당하게 축복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거룩한 주의 날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에 나사로를 병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의 손 가사가 있는 걸 보면서 오늘 본문하고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찬양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가운데 육신의 질병 또는 마음의 질병이 있으신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손으로 치유받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부터 47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읽고 4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암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하기로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세 사람이 죽었습니다. 세 사람이 죽어서 이제 하늘나라를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세 사람에게 똑같은 질문이 주어졌습니다. 당신이 관 속에 누워 있을 때 친구나 또 가족이나 친지들이 무슨 그들에게 어떤 말을 가장 듣고 싶었습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이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대답합니다. 정말 훌륭한 의사였고 가족에게 되게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사람도 얘기합니다. 아주 좋은 남편이었고 또 아이들에게는 바른 길로 인도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됐습니다. 저는 딱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사람이 움직인다. 라는 그 말을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나요? 다시 살겠다는 그런 말이죠. 누가 뭐라 그래도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제일 장땡이다.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11장 그 세 번째 사람이 소원했던 것처럼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기적 7개가 나옵니다. 7기적이 나오는데 첫 번째 기적이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 예수 물로 포도주를 바꾸게 하신 사건이 나오고 두 번째가 4장에 나오는
고관의 아들이 병에 들었는데 그 병을 치유하는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에요. 네 번째는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를 고치신 사건이에요. 다섯 번째는 그 오병이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그 바다 그 갈릴리 호숫가를 물 위로 걸어가신 사건입니다. 여섯 번째 나오는 사건은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맹인된 치유를 고치신 사건이고, 일곱 번째 이 기적이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기적을 7번만 하신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이 하셨는데, 요한은 7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완전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7번째 나오는 기적이고, 그래서 7번째 그 7개의 기적이 절정에 해당하는 사건,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사건이 바로 이 요한복음 11장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요한은 이 7개의 기적을 기적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기적이라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하면 사인이 됩니다. 근데 뭐 영어인데 거의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말처럼 쓰고 있는 말이죠. 사인입니다. 사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도로 표지판의 사인처럼 어딘가 목적지를 가리키는 것이지, 사인 그 자체가 목적지는 아닙니다. 뭐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으시죠. 달은 안 보고 손가락을 본다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손가락이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가리키는 달을 보지 아니하고 그 손가락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이 표적이라고 이렇게 단어를 쓰는 것은 이 기적이 가르치는 바가 있다, 가리키는 바가 있다, 가리키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 기적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 기적이 지시하는, 이 기적이 나타내고자 하는 그 의미, 그 목적, 그것을 잘 보라 라는 말로 요한은 표적이라는 말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개의 표적은 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사건이 7개의 표적의 제일 마지막에 나와서 그 모든 표적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인데, 거기에 절정에 해당하는 내용이 바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지금 읽고 있는데, 공간복음과 요한복음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르게, 좀 많이 다르기도 한데, 공간복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뭐냐면은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태마가 누가 이 세 그 공간복음을 보시면은 성전 정화 사건이 그 복음서의 좀 뒷부분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뒷부분에 배치되어서 그 사건 이후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요한복음은 몇 장에 나온가? 2장에 나옵니다. 성전 정화 사건이.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결정적인 사건은 성전 정화 사건이 아니라 이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죽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지금 11장 44절까지 있는 말씀에 나사로 사건이 마무리되고 45절에 제목에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은, 제목에 뭐라 되어 있나요?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12장, 13장 가면서 13장부터는 예수님이 죽기 하루 전에 감람산 그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그 사건이 13장부터 마지막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있어서 예수님이 죽게 된 결정의 사건은 이 나사로가 다시 사는 이 사건입니다. 그리고 4개월 뒤에 예수님은 유월절을 맞이해서 죽게 되십니다. 우리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은 예수님 누구신가를 보여준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나사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십자가와 부활 리허설이라고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리허설이라는 것은 본 무대에 오르기 전에
예행 연습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무슨 영화를 찍거나 무슨 드라마를 찍을 때 이제 처음에 이제 배우를 이제 캐스팅하고 또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준비할 때에 처음부터 완전하게 리허설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뭐 대본 리딩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하다가 이게 본 무대에 오를 때까지 점점 리허설이 완벽한 형태로 갖추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쯤에 하는 리허설은 본 무대에 올리는 거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마지막쯤 하는 리허설은 배우들도 이렇게 옷을 맞춰서 입고 모든 것들이 실제로 하는 것처럼 딱 준비되어서 리허설 하는 거죠. 그래서 리허설이 완벽하면 완벽할수록 본 무대에 올라가는 것도 완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사로 사건은 완벽하다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앞부분에 16절까지의 말씀에 이런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곧 죽은 것으로 우리는 이렇게 시간을 계산해 보면 곧 죽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음을 알고서 또 즉시 가지 아니하고 이틀을 더 머무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때문에 이틀을 더 머무심을 통해서 4일째 지금 예수님 나사로에게 오시게 됐는데 이것은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음을 보여주네요. 완전히 죽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완전히 죽어 있는 그 때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에게 오셨고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때문에 죽자마자 살렸다면 사람들이 또 이게 뭐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겠지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요. 그러나 나흘이 지나서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사로를 지금 살리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은 완전한 리허설이 되는 것이고 이 나사로가 다시 사는 이 리허설과 본 무대의 주인공은 좀 다릅니다. 여기에는 나사로가 주인공이지만은 본 무대는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고 그 이후에는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나사로 다시 부활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날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든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하든 우리에게 마지막이 있을 텐데 그 마지막 이후에 부활될 줄로 저희들은 믿습니다. 나사로가 부활했듯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듯이 그것이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리허설의 현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에게 지금 오셨는데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나사로의 집에 많이 조문하러 왔습니다. 당시의 조문객들은 여기 이제 집에 오면은 며칠씩 머물면서 시끌벅적하게 이렇게 지내면서 곡을 하고 막 그렇게 보냈습니다. 아마 유족들을 위로하는 것이고 그 슬픔을 잊게 하는 그런 하나의 풍습입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상을 당하면은 요즘 굉장히 현대화돼서 좀 그런 일이 없지만은 전 몇 년 전에 저희 할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서울에 그 세브란스 영안실에 있었는데 12시 되니까 다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다 나가라 그래가지고 그냥 그 유족들만 잠자고 이래 했었는데 그때 좀 삭막하다 제 개인적인 느낌이 좀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예전에는 상이 나면은 그 유족 그 조문객들이 와서 밤새도록 술 먹고 고스톱 치고 막 그래야죠. 그러니까 막 시끌벅적하게 해서 유족들이 슬픔을 좀 잊도록 좀 그들 좀 위로하려고 하는 것이 이 상을 당한 어떤 그 집안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의 집에 나흘이 됐지만은 그 조문객들이 와서 계속 시끌벅적하게 지내면서 그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마리아와 마르다 또 그 외의 유족들을 지금 이렇게 슬픔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의 집에 가시는데 아마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조문하러 가시는구나 라고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지금 나사로의 집을 이렇게 방문하시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마르다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들어서 마르다는 마중하러 나갔고 마리아는 지금 그대로 집에 있습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에는 그래 있습니다.
아마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좀 성격을 지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좀 이렇게 여러 비슷한 상황이 나오는데, 그래서 마르다는 좀 성격이 좀 급하고 또 아주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마리아는 성격이 차분해서 그냥 집에서 이 조문객들을 이렇게 맞이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마르다가 이제 막 예수님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뛰어나갔습니다. 뛰어나가서 예수를 만나고 원망 섞인 투로 얘기하죠. 예수님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막 이렇게 원망 섞인 그런 투정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번 주한 암송 구절입니다. 두 절이셔서 당황하셨죠. 두 절이지만 그 내용이 좀 이렇게 연결이 되고 뭐 그렇게 해서 암송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것입니다. 길이도 우리가 이번에 암송했던 4절의 말씀과 길이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두 절이지만 길진 않습니다. 다음 주간에는 27절을 암송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암송하실 때에 25절부터 27절까지 암송하시면은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27절은 리허설로 암송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 25절, 26절, 다음 주 27절. 그래서 이 세 절을 두 주 동안에 같이 보려고 합니다. 제자들과 지금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조문하러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실 조문하러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의 집에 왔는데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30절에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지금 예수님은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마르다가 마중을 나갔어요. 근데 거기가 마을 입구란 뜻입니다. 마을 입구에 계시고 이제 마르다가 또 다시 집에 가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전할 때에 마리아 다시 나옵니다. 예수님이 입구에 지금 그대로 서 계신 것입니다. 마리아에 서 있고 3절의 말씀이 그거죠. 그래서 말에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그래서 그 입구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준 예수님은 만나십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그 시신이 지금이야 우리가 뭐 장례식장이 다 있지만은 옛날엔 집에서 다 상을 치르죠. 그럼 집에서 사람이 죽으면은 그 시신을 이렇게 병풍 뒤에 모셔놓고 썩는 냄새를 좀 가리기 위해서 향을 피우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장례가 마치면은 시신을 들고 마을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마을 입구에 서 있다라는 의미는 어떤 면에서는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서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서 있으셔서 예수님께서 지금 마리아를 만나고 마르다를 지금 만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르다의 얘기를 듣고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러 갑니다. 만나러 가는데 사람들은 뭐 마리아 워낙 성격이 조용하니까 말 안 하고서 가는 것 같아요. 말 안 하고 쓱 나가니까 사람들은 마리아가 지금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너무 슬픈 나머지 마리아 그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곡글을 하려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또 여자분이 울면 또 기절할 수도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마 좀 보호 차원이나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상주니까 그 마리아 뒤를 이렇게 쭉 이렇게 따라가게 됩니다. 따라가다가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제 만나죠. 마을 입구에서 만나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 펑펑 지금 웁니다. 우리 또 한번 울음이 되면 이 울음이 좀 전염이 되듯이 그래서 이 마리아 펑펑 우니까 그 뒤에 따라갔던 그 유대인들도 그 사람들도 마리아와 함께 지금 막 이렇게 펑펑 웁니다. 그러니까 순간에 지금 거의 울음바다가 지금 돼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울음바다가 된 상황을 보고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십니다. 3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리고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찾았던 마리아, 또 그 뒤에 왔던 많은 사람들이 마치 물음바다가 되는 걸 보면서 예수께서 비통하게 여기시고 예수는 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통하다라는 말은 분노하다라는 뜻입니다. 막 화가 이렇게 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은 괴로웠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지금 괴로운 것이에요. 고통스럽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비통히 여겨서 불쌍히 여기서 한다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마음의 어떤 이 감정이 격동이 돼서 막 부들부들 떠는 그것을 묘사합니다. 뭐 다르게 말하면 치가 떨린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그런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울고 그 뒤에 따라온 유대인들이 막 울고 그래서 뭐 거기가 지금 막 이제 완전히 막 울음바다가 막 돼 있는 걸 보고 예수님이 분노가 치밀 정도로 막 치가 떨릴 정도로 막 온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격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마음이 격동하며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우셨을까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지금 나사로의 그 마리아 마르다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입니다. 친한 사람이 죽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 친한 사람이 죽는 걸 보고 우신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이 마리아가 울고 주변의 사람들이 막 덩달아 오는 것을 보고 이 슬픔이 눈물이 전달되어서 예수님께서 그래 우시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비통히 여기셨다는 말이 한 번 더 나오게 되는데 그건 38절입니다. 38절 말씀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아 끈을 대세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무덤에 계신 거죠. 그러니까 무덤 앞에서 예수님 비통히 여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분노, 화가 나는 것, 온몸이 막 부들부들 떨 정도로 이 마음이 격해지는 것은 사람들을 향해서, 울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왜 우냐,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죽음 앞에서 지금 분노하고 계시는 거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고통, 인간이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그 죽음, 이 죽음을 통해서 인간을 자기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그 악한 마귀의 세력, 그 앞에서 예수님은 지금 분노하는 거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그 죽음,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분노하시고 화를 내시고 막 온몸이 부르르 떨 정도로 지금 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죽음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가 아주 이렇게 세상 근심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산다면은 주님께서 괴로워하실 것입니다. 죽음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죽음에 벌벌벌 떨면서 죽음의 노예로 산다면은 그건 주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우리 삶 가운데 사망의 권세가 왕노릇하지 아니하는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망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어요. 그래서 무덤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36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무덤 앞에서 예수님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참 나사로를 사랑했지. 근데 나사로가 죽었는데 죽은 거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네. 그래서 우시는구나.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이구나 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어떤 사람은 예수를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옛날에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했는데, 그 일은 해도 죽은 사람은 못 살리지.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있어. 이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예수님은 좀 비아냥거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죽음 우리 사람에게 불가항력적인 일이라고. 아무도 죽음을 이길 수 없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예수님 비아냥하면서까지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9절 돌을 옮겨 놓아라. 그걸 먹고 마르다가 말합니다.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지금 시신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이 말이 정확하게 앞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네가 내 말을 하는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으셨죠. 요 워딩 그 자체로 말씀하시진 않았지만은 우리가 앞에 했던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말들이 예수님이 이 말씀 이미 마르다와 마르다에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 그 영광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말하지만 어떤 사물이 그에게 주어진 임무, 그게 주어진 목적을 그대로 성취할 때 그런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피아노가 자기의 음을 제대로 잘 낼 때, 아마 지난주에 조율하신 것 같은데, 피아노가 음을 제대로 잘 낼 때 그것은 피아노의 영광이고 피아노를 만든 사람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되시는 것은 뭐라 얘기할 수 있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과 인애와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 이런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런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되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하나님의 성품, 사랑과 인애와 자비와 긍휼,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재현된 자리가 어디냐?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이 땅에 보이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오래 참으신 우리의 인자하신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이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재현되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발현되는 그 십자가.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그 십자가 사건을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는 사건. 그래서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에 보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어. 와 하는 그런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리허설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사망을 인도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십자가를 먼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의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이 구절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이 병은 죽음을 증명하는, 인간이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 죽음 앞에서는 그냥 백기투항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증명해 주려는 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나사로의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란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그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나사로 사건입니다. 이 때문에 나사로 사건을 읽으실 때에 여러분이 와 죽은 자를 살리셨다. 물론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만 우리 모든 것을 고치실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도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본문을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의 그 비아냥거리를 듣고 또 예수님이 슬픔과 좌절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뒤로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요?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믿음이 가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죽음입니다. 이 죽음 때문에 사람은 좌절하기도 하고 슬픔에 빠지기도 하고 절망 가운데 거하기도 합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서 사람들은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좌절과 낙심과 포기가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땅을 살면서.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 낙심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생명 가지신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바울이 여기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으로 한번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앞에 스크린 있지만은 몇 구절을 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89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며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여러 가지 이런 낙심되는 상황, 여러 가지 역경을 많이 겪지만은 바울이 그런데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 낙심되는 상황을 쭉 나열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보면은 그 8절이죠. 8절 마지막에 우리가 사방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 답답한 일이라는 것은 전쟁할 때 쓰는 그런 용어입니다. 이 전쟁을 치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하죠. 전쟁을 치다가 적군이 이렇게 군인을 이렇게 다 포위했습니다. 적에게 포위를 당하면 꼼짝 할 수 없는 그 상황이죠. 근데 이 적군이 군인을 다 포위한 다음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 이걸 쪼여 들어오게 되는 거죠. 점점 쪼여 들어와서 이제 사람들 다 이제 이렇게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곳으로 몰아넣어서 옴짝달싹할 수 없게 만드는 것.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답답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궁지에 완전히 몰려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하죠. 이와 같이 궁지에 몰려져 있는 상황을 같이 적군에게 포위당해서 점점 그것이 포위망이 좁혀 들어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10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하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건데 언제 나타나냐? 우리가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고난과 같은 그 길을 우리가 기꺼이 감수하고 지나고 나서 우리가 나중에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난다. 내가 죽임을 당하지만 내가 마침내 마지막 날 내가 부활을 통해서 나의 궁극적인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4장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신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는 질그릇 같은 사람이에요.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리고 값도 별로 안 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개밥을 줘도 전혀 이상하지 아니하는 그런 질그릇. 깨지기 쉬운. 왜 그만큼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무엇이 있나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니? 47절에 보배를 가지고 있다니, 보배. 보배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지기 쉬운, 별로 이렇게 귀하지도 아니하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에 불과해요. 우리는 쉽게 깨지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조그만 일에도 낙심하고, 조금만 해도 마음이 상처받았다고 하고, 조금만 해도 깨지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내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또 많은 교회에 위축을 당하고 신앙생활에 많이 위축이 되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많이 좀 어렵습니다. 우리 어디 가서 기침 좀 하다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기침 좀 나거나 열이 좀 나면은 그 예배당에 안 오는 것이 뭐 지금 상황이 더 좋은 거죠. 뭐 여러 가지 건강에 여러 가지 걱정도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건강 굉장히 예민하게 그래서 더 이렇게 많이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상황에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보배, 예수 그리스도에게 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4장 16절 말씀,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더 낡아집니다. 옛날 기억성경에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져 가지만, 점점 썩어져 가지만은 우리의 가장 최악의 상태는 아마 죽음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 뒤에 부활이 있음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썩어져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그렇게 믿음 생활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이렇게 큰 소리 했어요. 우리도 한번 큰 소리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나사로야 나오라. 아멘. 아멘이신가요? 여기 아멘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의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우리가 한번 크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원천아 나오라. 아멘이신가요? 예, 아멘이에요. 예. 마지막 날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나가시면 되는 거죠. 웃자고 누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는데 지금 나사로가 어디 있나요? 하나님, 아니 무덤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있을 거 아니에요. 아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눈물도 근심도 어떤 슬픔도 하나님 나라에 잘 있는데 죄 많은 세상 나오라고 이제 부른단 말이에요. 호출을 당했어요. 오기 싫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잘 지내고 있는데 오라면 오시겠어요? 쉽지 않죠.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한번 묻고 싶어. 나사로를 찾아갔고, 그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사로가 나오는 이 장면이 여러분이 요한복음 읽으시면서 어떤 장면이 연상이 되시냐면 생각을 잠깐 해보세요. 뭐 길게 생각하기엔 시간도 없으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지금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지금 뭐라죠?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양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나사로는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무덤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영광된 하나님 나라에서 죄 많은 이 세상에 온다 치더라도, 그렇게 문다 치더라도 목자를 믿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지금 나온 것입니다. 방금 드린 이 말씀은 역설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냥 너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도 가로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죽음도 더 이상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나사로 이름 대신 저와 여러분 우리 이름을 불렀는데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에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양입니다. 죽음이라 치더라도 어떤 장애물이라 치더라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 되어서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에 44절에 이렇게 됩니다. 4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를 부르시고 나사로가 나왔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그 수의 죽음의 옷을 다 풀어버리고 다니게 했습니다. 나사로가 어떻게 다녔을까? 이런 답을 제가 이렇게 객관식으로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나사로가 어떻게 다녔을까? 1번 무덤에 4일 동안 있다 보니까 너무 어두운 데 있다 밝은 데 나오면 눈이 이제 시력이 상하니까 살살살 기어 나왔다. 1번. 아무렇구나. 2번. 좀비가 되어서 나왔다. 3번. 망아지 뛰듯이 뛰어다녔다. 아무렇구나. 여러분, 3번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3번. 그냥 그렇게 놓아 다니겠다. 풀어 놓아 다니겠다는 것이 그냥 뭐 살살살 다니거나 좀비가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뛰어다녔다고 생각해요. 말라기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에 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거죠. 우리를 치유하실 때에 그 광선이 비추실 때 우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에 뛰는다 하죠. 여기 이 광선이 있는데 성경책에 보면 각주가 있습니다. 광선의 각주에 날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빛이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셔서 우리가 날개짓 하면서 뛰어다닌다는 것입니다. 송아지가 이렇게 외양간에 묶여 있어요. 묶여 있는데 송아지가 그 묶였던 줄을 풀고 자유함을 누리고 이 푸른 초장을 마음껏 뛰어다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치유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나사로가 나오라 할 때에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나오면서 이 외양간에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날개를 달리고 활개치며 뛰어다니는 것처럼 아마 나사로도 그에 뛰어다닐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옮겨주는 거예요. 그것이 막 그냥 살살 다닐 그 정도 아니죠. 생명을 다시 얻었기 때문에 완전히 뛰어다니고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요즘 뉴스 가운데 하나가 그 불교의 해민 스님에 대한 뉴스가 있습니다. 아마 해민 스님 TV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이 스님이 사시는 그 집과 뭐 하루에 여러 가지 하신 일들을 이렇게 아마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 스님이 사시는 집이 한강이 쫙 이렇게 뷰가 펼쳐져 있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집에 사셨고, 자동차는 페라리를 타고 다니셨고, 또 어떤 건물이 건물주였는가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비난하는 글을 많이 올렸습니다. 우리가 불교 스님하면 좀 무소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무소유를 실천하시는 많은 스님들과는 좀 다른 그런 모습이어서 사람들에게 참 엄청난 비난을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스님이 모든 활동을 중지한다라고 그렇게 하시고 이제 더
정진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웃자고 추는 TV 예능 프로그램인데 그냥 막 그분이 독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한 사람이 정말 자기를 이렇게 돌을 닦는 것, 한 사람이 자기가 정말 의로워진다는 것은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구나. 우리는 죄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뭐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의로워지거나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가 먼저 아주 거룩한 삶이 되는 건 이건 불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불교는 그 석가모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행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우리는 석가모니를 이렇게 부처님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본명은 고타마 시타르타입니다. 이 시타르타가 속한 종족의 이름을 따라서 부르는 말이 바로 석가모니입니다. 이 시타르타는 샤카족에 속했고 그들의 언어로 성자를 무니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샤카족에 태어난 성인, 그래서 샤카무니, 그것이 석가모니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석가모니에 대한 가장 잘 우리가 알려진 호칭은 한자로는 불타, 우리말로는 부처님, 산스크리트어로는 붓다라가 됩니다. 이 산스크리트, 이 붓다라는 이 말은 깨닫는다는 동사 붓이 과거 분사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붓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깨달은 자, 과거의 그 분사형을 써서 깨달은 자라는 뜻이 바로 이 붓다입니다. 그래서 이 시타르타를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이분이 오랜 수행 끝에 그 보리수나무 아래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은 자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은 자라는 이 말은 굉장히 겸손한 말이죠.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한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이 말을 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진리를 깨달았다라는 이 말은 진리 자체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진리를 깨달은 것이지 진리 자체는 아닙니다. 그 때문에 진리보다 우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단지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우리 25절에서부터 26절, 이번 주 우리 암송 구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 자신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고 얘기해요. 13장에 가시면 나는 길이요 진리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자신을 진리를 깨달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고 생명이고 부활이고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은 로고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말씀이라고 지금 자신을 말씀해요. 예수님 자체가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석가모니와 비교하면 예수님의 이 진술은 굉장히 대담한 진술입니다. 석가모니는 굉장히 겸손한 거죠. 난 진리를 깨달은 사람. 이러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대담한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책임을 지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세계 최고의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진리라고 생명이라고 유일한 그 길이라고 중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일어난 사건, 리허설로 일어난 사건이 바로 나사로가 죽음에서 사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도 죽음도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예수는 부활이고 생명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과 연합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는 생명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가운데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로서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으며
또 좌절하고 낙심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눈물로 흐르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부활과 생명 가진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생명이신, 참된 부활이신,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으로 전파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다 구원을 받겠지만, 마지막 영원한 생명이 없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좌절하고 낙심하며 고통하며 눈물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생명과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